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진 헤렘을 손댄 사람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일을 행하고 그와 그리고 그가 가져갔던 것들 그리고 그의 가정에 그의 모든 소유들을 불태워 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7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 하나하나에 어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주시는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특별히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그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아침 일찍이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16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특별히 그가 순종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찾아내는 일이기에 그것은 한시라도 빨리 행해야 되는 것, 즉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총각을 다투어 일찍이 백성들을 특히 그 지파대로 나오게 해서 이제 그 아간을 뽑는 이야기가 16, 17,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색출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 17, 18절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응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지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특별히 나의 판단,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 발전하고 인문학적인 것,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 즉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지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 18절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19절의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 대해서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 20절에서 여호수아의 어떤 신문, 질문, 그것에 대해서 아간이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러이러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내용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어지는 21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가 행한 범죄를 기록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기에서 말하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2의 입고 나가는 어떤 그런 복장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속 밑 깊은 곳에 감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간은 자기가 그냥 자기 집 어디에다 숨긴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숨기고 은은 그것보다 더 밑에 놓아두면 깜짝같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눈을 숨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자 그는 그가 행한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자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그렇게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함을 씻겨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레미야 13장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9장 24절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죄인의 죄를 우리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9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범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1절까지에서 이제 아간이 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22절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간이 자기가 지은 범죄함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22절에 사자들이 가서 확인한 즉 그대로 그 말이 진실되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복한 것임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진실되게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것을 장막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골 골짜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그를 돌로 처형하는데 아간, 아골, 이 말은 서로 워드 플레이, 즉 언어 유희에 속한다니까.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4절에서 그 품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특별히 24절에서 자세하게 그것들을 나열하는 이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 죄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용서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짓는 그런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투하는 그런 범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고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25절에 의하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다 치고 불살랐다. 특별히 25절에서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태워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뿌리, 씨앗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도 남겨두지 않았고, 그래서 26절에 그 위에 이제 돌무더기를 쌓고 오늘까지 그 돌무더기가 있는데,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선을 넘어서 그것에 침략, 침투,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돼지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신비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것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신비가,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괜찮다 말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목사가 위로하고 괜찮다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그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달픔이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의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죄악이 교회에서 그에게서 씻겨나가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개인을,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제거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많은 사람은 그러면 나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헤렘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7장에서 헤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헤렘의 목적은 이방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방신을 섬기던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들을, 이방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면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제도나 관습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을 금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헤렘,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점치는 것, 복술자, 기륭을 예언하는 것,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반자, 박수초원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이런 것들, 문신을 새기는 것들, 양털과 배로 혼합해서 그런 섬유를 직조하는 것들,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것들, 수염끝을 손상하는 것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는 이런 어떤 이방의 풍습들을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죽이고 그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 헤렘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하게 하는 것들은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에 드리는 것, 특히 11조, 만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것을 손대고 그 선을 넘어서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신앙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 그리고 뭘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 불의한 방법을 취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의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거나 선을 넘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령을 회방하거나,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 모독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범죄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바울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에서 선을 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선 것, 넘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잘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